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자, 여러분들 내용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하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다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여리고 정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작전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뭐 그 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던 그것이 여리고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지시하셨을까? 그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앙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신앙의 교육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원칙은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출애굽기 3장에서 이것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 자기가 세우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칙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요단강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원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엎드려 죽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린아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광야 40년 생활 동안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그때 당시 교육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교육? 하나님이 하신다. 이 원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가 뭐냐?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과연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 여호수아를 믿고 따를 수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당면한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과연 가나안의 그 엄청나게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과연 다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였지요. 자, 근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동시에 주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명령 뭡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의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그의 뒤를 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갖다가 2000규빗, 즉 한 900m 정도 뒤에 떨어져서 그 뒤를 따르라. 이는 언약궤가 가는 길이 그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강을 건너려고 언약궤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널목이 엷은 그런 곳이 아니라 물이 넘쳐 흐르는 시퍼런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요단강은 언덕에 넘쳐 흘렀다 그랬어요. 지금의 요단강은 조그만 강이에요.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요단강이 강둑은
한강만큼이나 상당히 강둑이 넓고 커요. 폭이. 그것을 보아서는 옛날에는 엄청난 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시게 하겠다. 그 강물이 쉽게 말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 이 강둑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나라의 한 탄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물이 다 언덕까지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한강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한강은 그냥 사람이 건너가기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거죠. 그때 당시 요단강은 그런 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물이 깊어가지고 또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향하여 가는 곳이 어디냐? 그 요단강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요단강을 가운데를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다 잠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강이 15마일 지점부터 어떻게 되냐?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강 위편 15마일에 요단 강물이 막 쌓으러. 그럼 보세요. 흐르던 물이 딱 멈춰서 더 이상 밑으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이 막 쌓여 올라가겠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강은 15마일 전방에 쫙 쌓여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벽을 이루어서 쌓여서 옆으로 쫙 퍼져버리죠. 그 밑에는 강물이 이미 다 흘러가 버렸으니까는 강 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죠. 마른 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닥을 건너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무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길이죠. 왜 그때는 강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닥이 돼버렸으니까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고 한 대로 이전에 알지도 지나보지도 못했던 강바닥으로 난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뭘 보았겠어요? 강 저 우쪽에 강물이 쫙 쌓여 올라가는 걸 보였고,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옆으로만 쫙 퍼지면서 쌓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 길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신 길이었어요. 참으로 사람이 생각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하나님이 그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했어요. 이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당면한 의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까? 그와 같은 의문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문이 싹 풀리는 거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쌓여 올라가고 강이 그쳐진 것을 그들이 목격했으니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저 여호수아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저 여호수아를 따라도 되겠구나. 벌써 그 첫 번째 의문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과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물리쳐 주시겠구나. 이 두 가지 의문을 다 하나님이
답을 그거를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로 너희가 알 것이 뭐냐? 하나는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도 함께 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들과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하시고 너희 목전에서 다 쫓아내게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이 두 가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리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통해서 그 의문을 답을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언약궤가 요단강의 그 흐름을 갈라놓은 것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 속에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듯이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에 새로운 길을 열게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대적을 정복하여 이기게 하는 능력이죠. 언약궤가 바로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 물을 딱 막듯이 십자가는 아무도 막지 못했던 죽음의 힘을 막아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힘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건널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늘길이에요. 천국길이에요. 바로 죄와 사망의 힘을 막아버렸습니다. 죽음의 힘을 막아버렸습니다. 죄의 힘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열어놓은 길이 뭡니까? 천국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길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죽음의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그 힘을 딱 막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딛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바닥을 딛고 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힘, 사망의 힘, 죄의 힘을 우리가 딱 딛고서는 우리가 선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비밀스러운 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이 비밀스러운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비밀스러운 길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강바닥을 건너면서 정말 그들이 감탄하고 놀랐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센 요단강의 힘을, 거센 물결의 힘을 막아선 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힘을 막아선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계심을 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에 대하여 죽음을 딱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갔듯이 우리 모두 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길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사하게 될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히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죽는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요단강으로 뛰어 들어가면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저 거센 요단강물 저게 확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는 다 떠내려갈 텐데.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그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쪼벅쪼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점점점 빠져들어갈 줄 알았는데 물이 다 끊어져 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길이고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멀리서 바라보고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의식 속에는 때때로는 내가 산다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 그것이 어떨 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의 본성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 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끌고 있다는 증거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따라 물길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앞에 그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바닥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그 속에 주님이 내신 길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걸 믿고 오늘도 당당히 주님을 따라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원칙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요단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모든 의문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요단강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우리도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이 결코 우리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서 갈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능력을 나와 내 가족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케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칙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원칙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아버지 당당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분명히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원칙을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힘있게 솟아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오셔서 항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굳게 세워져 가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도 오시고 주님 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삶을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은 아버지 마치 요단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으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듯이 아버지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철피하셨고 그 모든 원수를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당당히 알고 주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끝장내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당당히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우리 앞에 모든 죄의 문제, 처지의 문제를 다 이것을 해결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어찌 나를 어찌할까, 이 세상이 나를 과연 어찌할까, 죄사함 받은 나를 어떻게 건드릴까, 사망이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죄의 힘이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정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틈탄 저주와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당히 믿고 우리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답게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믿는 사람들답게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세상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는 원수마귀 사탄을 향하여 당당히 우리가 선언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것들 요단강물 그 거셌던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힘을 잃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버지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이나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자들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당당함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서 도우시는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도심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입을 열어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 해결함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에게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아버지 말문이 막힌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담대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또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2022년을 마감하는 아버지 송년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회개할 걸 회개하고 우리가 아버지 결단한 걸 결단해서 이제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송년의 때를 우리가 잘 맞이하고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향하여서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자의 손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전능자의 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